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저 호수 건너편으로 배 타고 건너가자 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은 함께 배를 타고 이제 호수, 아마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그 호수를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고나여 잠이 드셨고, 그때 마침 광풍이 이 바다에,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내리치면서 이제 이 배에 물이 들어오면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장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제자들이 가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고집 부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서제스천 하셨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제자들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광풍이 부는 것이죠? 왜 광풍이 불어와서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물이 배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죽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 그런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따랐는데, 아니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가?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때로는 회의감에 잠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명령 순종하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 전후반에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27장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예요. 지금 예루살렘 갔다가 마지막까지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리리다 하면서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리라라고 하면서 그 로마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는데, 선교하러 가는 것인데 어찌 그 하나님의 종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서 선교가겠다고 하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중해에서 그 유라굴로 강풍이라고 하는 큰 허리케인 같은 바람을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베개까지 주셔서 고생하게 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에 봤었을 때 그렇구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도 만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지. 내가 지금 주님 말씀 순종했는데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어려운 문제 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상한 일 여기는 것 같이 성경을 몰라서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오히려 후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순종하려고 하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왜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알고 계십니다. 다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시점에서는 물론 힘들겠지만 왜 주님 명령 순종하여 가는 길인데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왜 물이 내가 타고 있는 베개까지 들어와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만 신뢰하세요. 주님만 사랑하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바와 같이 그저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지금 만난 것이 어려운 문제 같고 안 좋은 문제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선하게 합력하여 섭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막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24절에 이렇게 막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저들은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이제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그 이 막 광풍에서 막 이 풍랑이 일어나던 것이 갑자기 그쳐서 이 마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막 이 자연 세계가 이 바다라 할지라도 그 이 창조주시요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딱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우리와는 다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고 할 정도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초월성을 접하게 되면은 사람은 두려워 떨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보니까 이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장면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삼은 대로 2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 믿으면 잠잠히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내려놓고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믿음이 있긴 있어요.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어디 내버려 두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냐? 너희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어디다 두고 있느냐? 어디다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 믿음을 붙잡아라. 그 믿음을 꺼내놔라. 그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 풍랑을 만나는 것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면서 믿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믿음 그저 감춰두지 아니하고 믿음을 꺼내서 행사하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일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이 두려운 상황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도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내가 누군지 너희들은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저들이 그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나서 두려워하여 기이 여겨 말하되 저가 뉘뇨, 영어에 보니까 Who is this?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차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베드로와 함께 세베대의 아들 요한도 있었고 이 야고보도 있었었고 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보여주셨어요. 저들이 아무리 어부라 할지라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가서 금을 던져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때는 고기가 잡히지 않고 우리 방금 고기 잡았지만은 고기가 없었습니다. 다시 가서 그물 던져봐라 라고 해서 순종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은 이 그물에 이 애운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어요. 그때 베드로 입에서 주여
그 전에는 선생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선생이라고 했지만 주여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주이신지 베드로와 거기 있는 제자들 체험했었어요. 우리 뭐 또 그 이후에 우리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또 이 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만은 제 사람들이 막 4명의 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이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믿음을 보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데 손 마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손 마른 사람도 내 손을 펴라 라고 하니까 편이 펴지게 되었었고,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 거리에서라도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그 집에 있는 그 하인이 병고침을 받게 되었었고, 이 나인성의 과부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하여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라오면서 누가복음 여기 오기까지만 해도 6장 7장에서 예수님 누군지 똑똑히 봤어요.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다른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목도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생각해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능력을 베푸셨던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지금은 이제 힘이 다 떨어지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고 항상 어려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떡 5개로 이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때도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랬지만 제자들이 우리 같이 뭐 제정신이 아니네. 아니 그렇게 우리 저기 막 4,000명을 먹이시고, 아니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때 광주리에 떡 많이 남았었는데 그 떡을 그냥 입고 가져오질 않았어. 떡이 없어서 어떡하지, 떡이 없어서 하면서 그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배 타고 가면서 떡 걱정하는 것이에요. 아니 떡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거기 옆에 계시는데 떡 걱정을 왜 하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이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좀 생각 좀 해라, 좀 기억 좀 해라 라고 했으니 우리는 제자들만 보면서 아이고 저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제자들 흉볼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 있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내 자식 어떻게 할까, 내 상황이 어떻게 할까, 우리 가게 어떻게 할까, 내 몸 어떻게 할까, 그저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누차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럼 새 보라는 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들풀을 보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주가 아니시더냐? 모든 것을 먹히고 입히시고 다스리는 분이 너희의 주님이 아니시더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걱정 근심할 거 많이 있으세요? 걱정 근심할 거 많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나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 아버지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라고 먼저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사를 하는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되 특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3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데, 선생님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물이 배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돌봐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지만, 예수님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생각하고 계세요. 다 생각하고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 우리 죽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자기 혼자 잠만 주무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 다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우리에게 금방금방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연단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더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 다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여태까지 8장 오기까지만 해도 우리 제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 6장에도 우리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것을 먹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항상 따라오는 자들이 있었으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저들은 항상 예수님을 엿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뭐 공격할 빌미가 없는지를 항상 이 저들은 찾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좀 조심 좀 하지. 물론 이 율법에 의하면은 낫을 가지고 추수하면은 안 되지만,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그거 몇 개 먹는 거는 그거는 율법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하여튼 뭐든지 건수만 있으면은 이 지금 공격하려고 엿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심해야지. 제자들이 또 왜 그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저 사람들이 막 또 추수했다. 뭘 추수를 해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도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다윗의 사건을, 옛날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아까도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했지만 주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 아니십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안식일에 뭐 배가 고파가지고 먹어가지고 내가 허용해 주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참으로 약하시기도 하시고, 이 불쌍한 사람 보면은 참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우리 6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이 송사할 빈거를 찾고 엿보고 앉아 있는데, 우리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이미 출애를 넣었어요. 함정을 넣었어요.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저자 이제 고쳐주나 보자. 고치기만 하면 또 이제 송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오.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시는데 거기 나인성을 지나게 되었어요.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는데 독자 한 명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상여에 매여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과부가 얼마나 울면서 독자가 죽었으니까 막 슬피 울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그 어미의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도다. 그래서 그 죽은 그 시체의 관에 가까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서라 라고 하니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었다.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 과부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옆에서 다 봤어요. 이야, 저렇게 막 이리 때와 같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자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 보셨고, 자기들도 변호해 주신 예수님을 봤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돌봐 주시지 않을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점의 제자들보다는 훨씬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시점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대속의 속량제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시점의 제자들보다 아직 여기 제자들 이 시점까지는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유 주님 우리 나 안 도와줄 거야, 나 이 상황에서 돌봐주지 않을까, 제자들처럼 왜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안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 불안합니다. 그렇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안 도와줄 거야, 나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도와주지도 않고 주님 외면하셔가지고 나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찬송가 410장에 나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불안할 때 찬양 부르세요. 여러분, 자꾸 마귀는 와가지고 너 안 도와줄 거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 옛날 그 죄까지 계속 끝까지 생각나게 하면서 주님이 너 안 도와줄 거다, 네 아들 안 도와줄 거야, 네 딸 내버려 둘 거야, 너는 도움을 못 받을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이제 인생 완전히 실패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낭망하여 절망하여 하는 거, 너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그 많은 것처럼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라고 믿음을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니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은 다 뜨거워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막 고백합니다. 32절에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 풍랑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돌보아 주실 것이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쭉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나는 확신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노니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를 물리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성육신 하시되 그 낮고 낮은 그 이 마국간의 여물통까지 내려가시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시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마침내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대속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주 다스리십니다.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우리 가족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너가 진정 믿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러한 사실 자꾸 문제만 헤아리지 말고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캄캄한가만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거나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을 행사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믿음 잊어버렸던 내어놓았던 믿음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을 행사하라, 믿음을 들어라, 믿음을 꺼내라 라고 했으니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이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4절에 제자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We are going to drown. We are all about to die. 우리 죽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겠다 하면은 죽을 입밖에 없고 살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나안 땅에 우리 회중들이 원하여 가지고 12명의 두령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오라고 이제 보내가지고 저들이 보고서는 왔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10명 보냈어요. 2명은 믿음 있는 사람들로 갔었고 10명은 와가지고 다 죽겠다고 하는 것이요. 그 땅 거민은 우리를 삼킬 것이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 줄 아느냐.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니 그들이 얼마나 큰데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14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을 것을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을. 근데 갈렙은 어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다 하시라도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다 틀려요. 하는 족속이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능히 이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요. 나중에 이제 민수기 1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불러다녀서 내가 다 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라. 너희의 말이, 그래 죽고 싶다 그랬지, 죽을 거라 그랬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그 1세대들 여기 지금 회중 가운데는 미소년자 참석하지 못하고 다 1세대를 들어왔는데 다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근데 갈렙은 능히 이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갔던 곳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 하니까 우리는 믿음을 행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확신도 가질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보이는 대로 막 믿음 없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소망의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믿음을 행사하라, 믿음의 자세를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는, 갈렙과 같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송으로 찬양을 하듯이 간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다 하시는 주님이시다. 나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알고 있도다. 마귀야, 너는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당장 내 곁에서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니라.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리라,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제자들이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자세는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해서도 함께 계시니 늘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불안해가지고 막 떨고 막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편이나 보게 되면은 잠잠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은 막 인간적인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지금 인간적인 방법, 자기 수단을 쓰면서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아수르가 지금 막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왕부터 매가지고 다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막 지금 막 떨고 앉아 있어요. 믿음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의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차라리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징조라도 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지만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믿음 없으니까 징조 달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고,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는 그런 건 안 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또 떨고 있는데 불안하고 두려우면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찬양하세요. 어둠을 물리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믿음의 자세를 요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위한 것입니다. 안연히 처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만 신뢰하고 자꾸 마음을 하나님께만 붙이려고 하고, 너희가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그렇게 원치 아니하도다 이르기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여호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들이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기다리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잠잠하고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자가 아니요 믿음을 행사할 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든가 얼마든지 사람을 동원하시든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께서 항상 담대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미국 식민지 시대의 청교도 목사님이었었고 신학자였었고, 우리 그 당시 예일 대학은 지금처럼 리버럴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엔 다 이 경건한 그러한 신학교였었습니다. 신학자요, 거기 총장이었으니까 예일. 그 다음에 이러한 신학자이고 목사였었던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옛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죠? 옛날 분들은.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우리 지금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티칭도 하고 스피칭도 하는 걸 내가 보면서 생각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18살 때 교회 앞에 처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18살 때. 그 제목이 크리스찬 해피네스, 크리스찬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인 것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18살 때 첫 설교의 제목이 크리스찬 해피네스인데, 이제 그 세 가지 요지가 그것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크리스찬은 항상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행복하다. 어떻게 크리스찬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크리스찬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주실 것이니라 라고 믿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해피하다
로마서 8장 28절,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세요. 요셉 같은 거 보세요. 요셉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형제들에게 미움을 맞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 안 좋은 일이었었습니다. 저 보디발의 아내가 막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저를 가지고 막 고소하여가지고 감옥에 쳐놓은 것 안 좋은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섭리하셔가지고 요셉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흉년에서 생명을 건진받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적이 있으신 것은 그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에 요셉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헤아리려 하였으나,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해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을 당하지만 이것이 안 좋은 일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세상에서도 보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전화위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사람에게서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안 좋은 일을 당하면서도 크리스찬은 해피하다라고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은 행복하다. 왜? 혹여 우리에게 정말 가장 언해피한 일은 죽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장 워스트한 그런 안 좋은 일은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good thing, 좋은 것들은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좋은 것들이 무엇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를 믿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18살 때 한 설교예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이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내 생명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이 귀한 것들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 18살짜리 어떻게 이렇게 소년과 같은 사람이 이러한 설교를 할 수가 있죠?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들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죽음의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 번째,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크리스찬 해피네스의 세 번째, 그가 한 말은 The best things are not yet come to com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일 아직 안 왔습니다. 가장 좋은 일.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일이 아까 죽음이라고 하죠. 죽음도 안다운 것 같지만 크리스찬에게는 그 죽음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광의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은 해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도 우리 뉴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타이타닉 관광 잠수함이 5명이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무슨 25만 불씩이나 들고서는 왜 컴컴한 지옥과 같은 데를 왜 들어가려고 하세요?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데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전원이 사망을 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이러한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1851년에 우리 알렌 가드너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이 청년이 이제 선교사로 남미로 선교사로 가려고 배를 타고서는 막 가다가 그 배가 난파를 당해가지고 풍랑을 만나 난파됐는데, 거기에 몇 명이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무인도에 정박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무인도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구조도 되지 않는 것 가운데 몇 명의 사람들이 거기 무인도에 도착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죽어갔습니다. 마지막에 최후까지 산 사람이 이 알렌 에드가 우리 선교사님이었었어요. 그 선교사, 근데 그분이 최후까지 살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일기를 썼다고 말입니다. 나중에 거기에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 시신 바로 옆에 일기장이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일기 도구는 있었었나 봐요. 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쭉 기록했는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죽으면서
몇 사람 무인도에 있다가 한 사람씩 죽어져 가고 막 그러는 것 가운데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겠어요. 그 우리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에서 타고 있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마지막 순식간에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그 일기 마지막 부분을 쭉 보는데 전혀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없대요. 얼마나 하나님과 그 섬에서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다가 갔는지, 그분이 특별히 시편 34편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저 사파리 아프리카 그 동물 이 농장 같은 그러한 곳에서 이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면은 다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다 지금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해피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죽어도 주님 품에 들어가니 해피합니다. 찬성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일기를 쓰면서 죽은 것이 발견되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해피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들 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지식이 부요하시며 오묘하시고 다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세요. 소망 중에 우리가 받은 이 부요한 것들 하나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한 것들 감사하기만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흰옷을 입고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아니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해피하면서 기뻐하면서 모든 상황 믿음을 행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